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한탄케 하였고 근심케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하여 결정하신 것이 물로써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할지, 어떤 구조와 길이로 제작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관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나갑니다. 그때로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고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했고 그 믿음을 따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홍수가 난다는 날짜를 지정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언제 홍수가 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고된 노동의 일들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또한 방주에서 먹고 생존할 양식들도 비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시간도 고되고 양식을 비축하는 시간도 고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고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인내하며 순종의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고 7일 후면 40주야 동안 비가 내릴 것이고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 거의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다, 어떤 사람은 96년이다, 80년이다, 70년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해석하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100년을 본다 해도 참으로 긴 시간이죠. 100년간의 시간 동안 고된 하루하루를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날이었지만 그 고생은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과 재앙을 받아 다 죽어나가는 그때에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때 비로소 노아는 자신의 그 숱한 날들의 고생의 날들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의 날이 노아가 위로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100년간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심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방주 안에서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친히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불행한 일이고 또한 타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참 풀리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기구할 수 있을까?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그 삶은 요셉이 원하던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칭찬도 받지 못하는 참으로 괴로운 날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노동 속에서도 요셉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나의 삶을 노예 생활하다가 끝나게 하실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초라한 것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그 당시에 그 마음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요셉은 주어진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인생에 좋은 날이 속히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함에도 성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속히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요셉도 기뻐할 것이니 모두가 다 만족할 것이라고 여기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인데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성범죄자로 고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남편이 분노하니까 왕의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도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죄 없이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누가 이 요셉을 돌아보고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버렸는데 타국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잡힌 이 요셉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환경이 엄청나게 요셉을 압박하기 시작을 해요. 눈을 뜨면 감옥이에요. 하루 종일 감옥 속에 있어야 돼요. 또 눈을 감고 눈을 뜨면 감옥입니다. 아무도 도와준다는 약속이 없고 기약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관원장 2명이 그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보니까 3일 후면 이 사람이 복직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나 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 왕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면 내가 이 감옥 속에서 풀어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마지막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자신을 위해서 한 번만 노력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꿈의 해석대로 3일 만에 관원장이 풀려나서 왕 앞에서 왕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면 됩니다.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게 하시고 바로가 그 억울함을 알고 풀어주면 해피엔딩이죠. 요셉은 그것을 믿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하나님께서 꺼버리셨습니다. 그 남은 촛대 위에 작은 불씨를 하나님께서 불어 꺼버리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감옥에서 눈을 뜨고 저녁에 감옥에서 눈을 감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요셉을 내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요셉을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말이 위로가 됩니까? 고스란히 아무런 잘못됨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감옥에 완전히 붙들려서 요셉은 구속받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의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도 않고 마지막 희망을 주께서 들어서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너무 괴로운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2년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음을 기록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바로 자신도 해석할 수 없었고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 했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귀신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해석할 수도 있는 사원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막으시니 어떤 누구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신접한 자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봉인해 두시니까 아무도 바로의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특이한 것은 2년간 새까맣게 요셉을 잊고 있던 관원장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한 가지 이름, 요셉이었어요. 감옥 속에서 나의 꿈을 맞춰주었던 그 청년 요셉, 2년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2년간 막아두셨다가 그 문을 여시니 기억 속에 요셉이 떠올랐고 바로왕 앞에 선 시중 들던 관원장은 그때서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은 청년이 있는데 2년간 제가 그 청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왕이여, 그 청년은 왕의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되었고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적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셨고 이를 실현하기 전에 바로왕에게 감추어진 꿈을 주신 것이고 이제 바로와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에게 그 꿈을 알려주심으로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니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있는 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요셉을 방치하고 버려둔 것과 같던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셔요. 요셉은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풍년과 흉년의 때에 합당한 자를 세워서 이 곡식을 잘 비축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잘 대비해야 된다는 제안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누가 이와 같이 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며 누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는가? 요셉이란 청년이 그 적임자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그때 바로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파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만큼 바로 왕에게 있어서 요셉이 한 행동들, 그 말들은 자신이 살아생전 처음 겪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신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 저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가 큰 복을 받겠노라는 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의구심을 갖게 되죠. 왜 굳이 2년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내버려 두셨을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는 그 요셉의 아픈 마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참아낼 수밖에 없는 그 2년의 시간을 왜 고통을 더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요셉을 빚어가신 것이죠. 요셉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신 이후에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나라 일을 위하여 요셉을 세우셔야만 하고 요셉을 통하여 이 가족 가문 전체가 생명을 보존해야 하니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를 위해 요셉의 믿음과 신앙은 참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알지만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고생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오면 믿음이 휘둘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로 그를 계속해서 연단해 가셨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때에도, 노예 생활 때에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셨고, 그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이죠.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게 사람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관원장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 그런데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굉장히 더디고 답답한 방법과 같아도 성경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미래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큰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칭얼대고 울고 보채고 억울해 눈물 흘리고 소리를 질러도 어른의 깊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감옥 속에 넣어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으라고, 한번 고통 한번 당해보라고 그 감옥 속에 넣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더 좋은 미래와 희망의 날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잠시간 고통 속에 묶어두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도리어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그 고생스러운 날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종결되었고 새 왕으로 다윗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그에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 왕의 자리에 오르면 됩니다. 이제 탄탄대로로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기구해집니다. 그 전까지 목자 생활을 하면서 목동으로서 그렇게 들판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부터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울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았고 견고하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으면 그 권력을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그 권력을 유지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증오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고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왕으로서의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사울 왕을 지지하고 열성적으로 따르는 백성들도 많지만 그 안에서 다윗 편으로 서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 조만간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추격하기 시작하고
이 본뜻을 결국 깨달은 다윗도 그때로부터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국내에서 계속해서 도망다니지만 사울에게 첩보를 보내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올라오니까 군대를 보내고 자신도 친히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됩니다. 국내에서 도망다닐 데가 없어지니까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뒤따르는 수백 명의 상처 입고 연약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적국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는 국내에서는 다 죽게 생겼으니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주님께 택정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10여 년간을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합니까? 눈을 뜨면 자신의 생명을 걱정해야 돼요. 밤에 잠잘 때도 생명을 걱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고 또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모든 시간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속히 이 고생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다윗을 정말 왕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면 사울의 권력을 빨리 무너뜨려 주셔야 그게 바로 다윗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매일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그때 다윗은 어느 편에 섰냐면 믿음의 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편을 택하고 나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길을 택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그래도 당장에 바뀌는 것이 없었어요.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요셉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할 수 있는 믿음의 왕으로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끝은 10여 년 후에 끝나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이 있었고 그가 왕권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다윗을 위협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아들마저도 죽게 하십니다. 때가 되니 사울도 그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들도 다 죽게 되고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도자로 다윗을 떠오르게 되고 그래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니 그때로부터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왕으로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26절과 27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간의 고생은 있었지만 40년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생은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날들을 여시고 그에게 놀라운 미래와 희망의 날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100년간의 방주 만드는 세월은 참으로 혹독한 세월이었고 고생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었으니 그의 고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참 기구하고 불행한 삶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고 버린 바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연단하시고 그를 위대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요셉의 고생은 결탄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에 10년간의 고생이 찾아왔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로 인해 평생 받을 모든 고통을 받은 바와 같고 이러다가 죽게 되었노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망할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그 고된 고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생도 결단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요셉과 다윗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매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고난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고생들이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해 두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날들은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요, 요셉이요,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더 큰 계획과 미래와 희망과 축복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편을 택한다면 환경에 주는 메시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넌 불행한 자고 넌 기구한 인생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고 선한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하는 것이므로 믿음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도 묵묵히 인내하며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방주 만드는 매일, 감옥에 갇혀 지내는 매일, 도망자 신세의 매일을 하루하루 고생 속에서도 견뎌내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꼬여져 있고 풀 수 없는 그 문제와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이고 슬픔 가운데 젖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기쁨의 날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슬퍼하던 내게 기쁨의 띠를 띄워주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껏 춤추며 기뻐하는 날들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고난당할 때는 참 힘들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동안 고난당하던 때가 참으로 축복된 때요 내게 큰 신앙의 유익을 주었던 때라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그분의 은혜가 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이런 축복과 미래의 일들을 이루셨으니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노아와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의 고난, 고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의 날들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묵묵히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